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구체적인 종말의 징조와 또한 현상들에 관한 예언적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난해한 말씀들인 것 같지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주제는 사실 더 명확해집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역사가 종결지어지는 장면에 가서 보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역사가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한 그 심판 앞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주 되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역사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소망의 역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그런 점에서 믿는 자들에게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역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인 전조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라고 말하는 그때의 역사가 도래하기까지 전조 현상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것을 본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레 같은 목소리와 함께 2절에 흰 말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인을 떼는 그런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이죠. 흰 말이 등장한 역사를 보기 전에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요,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들이 아직 펼쳐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먼저 전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인이 다 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전조 현상들을 통해서 그 모든 기록된 내용들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와 여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겠죠. 성경에서 희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좋은 의미에서 쓰였을까요? 나쁜 의미에서 쓰였을까요? 좋은 의미에서 쓰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흰말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의 것이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 흰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 혹은 그가 쓰고 있는 면류관, 또 그가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이 좋은 의미의 인물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흰 말을 탄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미 5장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고 인을 떼는 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흰 말을 타고 있는 자와는 구별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그것이 명확해지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도 활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검을 가지고 싸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에 관하여 당부하는 말씀이 있지, 이 활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한 용례는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활은 주로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를 시험하는 불화살과 같이 사단의 공격과 도전에 대하여 표현할 때 활이라는 무기가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흰 말을 타고 있는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그런 공격의 대상으로서의 무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압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 가지 용례를 따라서 다른 단어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면 똑같이 면류관인데 헬라어에서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왕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왕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면류관은 그런 왕이 썼던 면류관, 진정한 통치자가 쓰는 면류관으로서의 디아데마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주로 전쟁의 혈안이 되어져 있는 정복자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활을 가지고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무엇하기 위해 나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은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가 이기면서 나아가고 뭐 하려고 나아간다고요? 이기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미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승자의 모습을 이미 앞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려고 나아가는 모습은 누구와 대항하여서 이기려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서 이기려고 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적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 신앙과 또 영적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대상들로부터 영적으로 늘 준비되어져 있고 무장되어져 있고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는 삶으로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 모든 시험과 도전 앞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도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땅의 어떤 특별한 정복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적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미혹하는 존재는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TV나 인터넷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에 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같이 우리 영적인 삶에 영적인 흠집을 내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친 말과 거짓말과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것이 공격의 모습이든 미혹의 모습이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복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떨어져 살게 만들려 하는 모든 세상의 도전 앞에 오늘 승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을 탄 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을까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불빛 같은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붉은 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번역은 붉은 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로 무엇이 붉음의 대표성을 갖고 있을까요? 피입니다. 피를 의미할 때는 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과 혹은 폭력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는 지금 활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을까요?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칼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칼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종류의 칼들을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이 있습니다. 롬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칼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는 데 쓰는 칼이라면, 반란을 일으키고 암살을 일삼는 도구로 쓰는 칼이 있습니다. 마카이라라고 씁니다.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 가까울까요? 마카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칼로서의 무기를 가지고 나온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 전쟁이 끊이지 않은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도 돈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내 것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화를 이루면서 경계를 세우고 구획을 정해두고 내 것을 더 높이 쌓고 내 영역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마치 땅 따먹기 하듯 그렇게 경쟁하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평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내 것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몫인 것처럼 치부되어지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편이 갈리고 경계를 정하여서 진영을 나누는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뭔가를 다투고 싸워서 쟁취해내야 한다고 하는 의식이 교회 안에서조차 팽배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거친 언어들이 거두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편을 나누고 당을 짓는 일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늘 그런 경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벌이 형성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용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십자가의 삶을 구현하고 살아내어서 화평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어져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물이 등장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셋째 생물이 봉인을 뗄 때에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검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피를 부르는 어떤 폭력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 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근과 빈곤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자가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저울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품삯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균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이 깨진다는 걸까요? 경제활동에 관한 균형이 깨어지고, 또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근과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으로 등장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빈곤, 기근이라고 하는 주제가 전혀 무관한 삶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오래전 과거의 한 역사적인 사건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을 살고 있는 지구상 어딘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빈곤과 기근의 문제와 맞닿은 삶을 평생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가까운 과거에 IMF라고 하는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공황 상태에 빠졌던 적이 이미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혹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적이라고 해서 그래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얼마까지 치솟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의 경제적인 상태, 나랏빛이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는 지금의 때에 우리의 경제적인 안녕을 스스로 보장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루 품삯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당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루 품삯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분의 1 가격이면 샀던 게 갑자기 10배로 뛰어서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경제적인 대공황이나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의 때 우리의 돈을 잘 비축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리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기의 때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주신 지혜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말의 등장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네 번째 말의 색은 청황색입니다. 여러분, 청황색 말은 전통적으로 공포의 색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죽음의 색이라고도 불리워졌죠.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 우리가 왜 공포에 질린다 그러면 새파랗게 질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에 대한 공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전쟁과 난리의 소문, 또한 여러 가지 기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더불어서 이런 질병과 재난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그런 색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청황색은 그야말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사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전조현상을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이 가져오는 것은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4분의 1이 죽임당하는 것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를 어쩌면 지금 지나가고 몸소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는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단지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먹고 마심의 문제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여러 나라들의 교류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현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질병의 문제가 단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인으로 여러분의 삶에 인식되어져야 할까요? 마지막이 심각하게 가까이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역사가 종말입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전조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나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겠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준행하여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과 결연함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외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원한이 언제나 풀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생겨난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자되었던 질문은 이 역사의 끝이 언제 끝날 것이냐? 언제 이 고난의 역사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그런 원한에 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11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료의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 역시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순교한 자들이 받아든 것이 무엇입니까? 흰색 두루마기를 하나씩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구원의 확실한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 목숨 걸고 예수 믿자, 뭐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삶의 처지에서 번영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그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형편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에 초점 맞춰 있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거룩한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까지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까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순교자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반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본심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번영을 위함인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모든 가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오늘 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새가족 양육을 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순교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권리 포기되어야 합니다. 이런 양육만 한다면 어느 성도가 남아있겠냐고.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것이 본질일 때 교회는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순교자의 고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6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무엇을 담고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천재지변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도래할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무서운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현상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요, 지금 지진의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강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지진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폭풍이 일고 이와 같은 자연재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다만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들 다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인간의 죄의 역사와 그 기원을 같이 합니다. 그럼 결국 지구가 끓고 있다는 것은 한편 생각해보면 죄의 역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빈 컵에다가 물을 채울 때까지 용납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이게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역사나 지구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 이 지구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수많은 죄의 역사들로 인해서 환경과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끓어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 앞에서 환경 파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죄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죄와 맞서워 싸우는 그리스도의 선한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되어져 오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연함이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의 징조와 전조 현상들을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가 주님이신 것을 신뢰하여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와 함께 살기로,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연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와 더불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주로 인한 소망의 고백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